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성경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백성은 지금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로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당연히 임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소망을 주고 싶은데 위로를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선포할 때에 울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와 구원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할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중고등부도 대학부도 있듯이 청년부도 있듯이 세계사 시간에 보면은 근동 지역에 이 제일 먼저 아수르가 근동 지방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국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제국 바빌로니아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북쪽 반토막을 다 멸망을 시켰어요. 남쪽도 이 남은 남쪽 가운데서도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다 멸망을 시켰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다 곳곳마다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만 딱 포위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간절하게 주님의 구원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포로로 끌려가리라. 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할까요? 왜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와 인도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과 백성들에게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예언을 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회개한다고 하는데 정작 삶의 변화는 순종은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가나안 정착하는 사사 시대부터 400여 년 동안 그 뒤에 왕국 시대 한 400년, 450년 동안 거의 850년 동안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듣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34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4절입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순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 남유다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남유다의 다른 모든 성읍들이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면 그나마 왕과 귀족들 중심에 되는 사람들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예루살렘만 남고 다
이렇게 전멸을 당했는데도 바뀌질 않아요. 예루살렘 역시도 오랜 동안 굶고 아사 직전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바뀌질 않아요.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질 않아요. 오히려 똑같이 백성들과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끝내는 가두었어요. 듣기 싫다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요청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심판을 더 강조를 하실까요? 왜 평안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보호가 아니라 더 큰 심판을 예언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왕과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실까요? 그냥 심판만 하시면 되는데 왜 더 큰 심판을 예언을 하시고 또 더 큰 심판을 예언을 하실까요? 심판을 예언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서를 오해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선지서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나 교회 안에 나는 예언의 영을 받았다, 이런 분들은 다 조금 성경의 깊은 진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언서의 목적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일까요?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언서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뜻은 예언서가 아니라 선택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대선지서부터 시작해서 소선지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의 중심 맥락은 이겁니다. If or not, 만약 순종한다면 너희가 범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400년 동안, 심지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450년을 대해서 850년 동안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내가 더 큰 심판과 고통으로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 눈이 보는 앞에서 너희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게 예언서요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예언이 아니라 지금도 돌이킨다면, 순종한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닌 다른 길이 있음을 마지막까지 알려주십니다. 왕은 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살 수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죽어 조상들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묻힌 것처럼 그들도 평안히 묻히고 후손들에게 경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여러분,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너는 고통 가운데 너의 자녀들을 잃을 것이며 너는 포로로 반드시 바벨론까지 끌려갈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단서를 달아요. 선택해라. 그러나 돌이켜 순종하고 나를 말씀 가운데 제대로 너의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내가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서당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순종하면, 돌이키면은 너가 예루살렘에서 너희 손조들이, 너희 조상의 왕들이 평안히 죽었듯이 너도 여기서 평안히 죽고, 너희 선조들이 분향받듯이 너도 여기서 분향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경고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도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도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세계사 시간에 다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그때 떨어진 하나님의 예언, 선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조건이, 권면이 오늘 34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순종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수많은 군사들 앞에서 지금 굶고 있어요. 심지어 이 병행 본문들에 보면은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살아있는 자식들 서로 돌아가며. 근데 여러분, 이들이 돌이키고 순종했을까요? 우리는 역사가 돌이키고 순종하지 않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줄곧 살아온 죄의 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어쩌면 400년 또 드니어 450년 동안 너무 오래 반복이 되니까 뭐 하나님이 때리시겠나, 뭐 하나님이 그러시겠나.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다가 결국 예루살렘마저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집니다. 모든 자신의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의 예언대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눈이 뺏긴 채로, 이 세계사 시간에 알 수 있듯이 자기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요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39장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그 행위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오히려 이 선택, 예언이 아니라 선택, 순종할 때에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장수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